오늘 이 시간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불난 층에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까만 밤중, 깊은 밤이라 옆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고난 잠을 자고 있는 밤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민감한 누군가가 잠에 깨어가지고 저 층에 있는 모든 집마다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불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빨리 나오세요! 집집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아이 누가 귀찮게 문을 두드려 하고 자는 사람은 그 다음날 시커먼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사람은 타는 냄새를 맡고 얼른 집을 빠져나오면 건강에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불난 사람에게 불났다고 가르쳐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요즘에 매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코맹맹이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바로 제가 일주일 전 수요일부터 다니는 체육관 관장님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그 관장님한테 얘기합니다. 군대 이후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아니, 나를 이렇게 막 다뤄줘 본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움직이게 하는 분은 당신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정말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막 운동을 하고는 얼굴이 허해가지고 막 그래 있으니까는 막 저희 집사람이 같이 운동을 하는데 괜찮냐고, 당신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요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힘들죠. 근데 그 원장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 저를 고혈압과 당뇨의 험한 골짜기에서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그 관장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5kg 단위로 선물을 할까 싶습니다. 5kg 빠지면은 그런 식으로. 그만큼 제가 고맙습니다. 그게 저한테 복음이죠. 제가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는다 해도, 제 스스로 운동을 한다 해도 저는 그만큼 못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불편하긴 하죠. 운동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불편하긴 해도 절대 우리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또 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2절 보세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나로 줄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알지도 못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본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살아계셨고 또 뭐 증거가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뭐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희한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문제에게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뭔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뭐 고민이 해결되고 그냥 뭐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니면 사람이 도와주는 차원으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능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뭡니까? 파워가 아니죠. 뭐 스트렝트 뭐 이런 거 아니죠. 약간의 힘이 아니죠. 역동적인 능력이죠. 깨부술 수 없는 것을 깨부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전쟁이 생기고 무기가 발달한 나쁜 점도 있지만 세상은 혁신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음으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마음대로 흔드는 죄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보세요. 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해보세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고 귀찮아서 아유 그냥 누워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대적해보세요. 나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가고 싶은데 귀찮게 하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막 뭐 하나 잘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 내가 이 정도는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아, 나 이거 너무 잘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들 때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대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교만을 주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그 교만이 물러가면서 내가 잘못했고 부족한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막 욕심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꼭 가지고 싶다. 이거는 저 사람 안 주고 내가 가져야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에 내 스스로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나를 유혹하고 욕심 부리게 만드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게으름과 교만과 욕심, 여기서 게으름과 교만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만약 이걸 이기면 여러분들은 다 성인군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됩니다. 게으름을 이겼다면, 여러분들이 교만을 이겼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이겼다면 사업에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 나는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게으름과 교만과 이기심,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단단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마음속에 막 욕심이 밀려올 때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막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 막 정욕이 불타오르고 막 욕심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지 못할 때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에게 욕심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에게 교만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게으르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꼭 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죄입니까? 병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장애 아이를 낳았다고 일평생을 숨겨놓는 분이 계세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는 그 집에 분명 그 형이랑 제 친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야 놀자 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없나 하고 집을 문을 다 열어보는데 부엌 안쪽에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친구 집 방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딱 여니까 몸이 베베 꼬여가지고 침을 흘리고 있는 형아가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죽을 때까지 그걸 숨겼습니다. 왜? 자기가 부끄러워. 자기 자식들 혼삿길 맡길까 봐. 여러분, 병은 죄가 아닙니다. 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살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인생사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물질의 어려움. 돈 못 버는 게 죄입니까? 착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더 돈 못 봅니다. 건강한 병 있는 게 죄 아니라고 그랬죠. 또 사람과의 관계. 나는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나는 화해하려고 접근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피하고,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 괴롭죠. 이럴 때 괴로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복음은 능력으로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있는 사람보다 더 누리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이 아파도 병들어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줘도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사 어려움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에게 해결되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만나고 열심히는 해봐도 기도해 보십니까? 기도하시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든 둘 중 하나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몸이 계속 한 군데 두 군데 고장이 나십니까? 이게 고쳐져야만 행복해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숨기고 다니면 남이 모를 것 같습니까? 숨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만하면 낫게 해주실 것이고 낫지 못한다 해도 그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게끔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다른 곳의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과 불편하십니까? 화해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씩 둘씩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 되시는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죄가, 게으름이, 이기심이, 교만이 물밀듯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 대적하십시오. 사탄 마귀 물러가라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가슴 아플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천국에서도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의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의로움, 올바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름이죠. 자, 이것은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죠? 그렇죠. 요리를 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칼을 들면 좋은 거지만 남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거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심판이 됩니다. 심판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자비가 됩니다. 자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롭다는 게 뭐죠? 원칙이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잘하면 복을 주는 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어떻다? 잘해도 벌을 주고 못해도 벌을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공평하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잘해도 복을 주고 못해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비가 되는 것이죠. 자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는 자는
잘해도 복을 받고 못해도 복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요즘 교회가 썩었지. 목사들이 썩었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동의하는 그리스도인.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요즘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고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동의가 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는 그들에게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잘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고 건물이 없어서 천막에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 받은 돈 대부분을 구제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나님 있으면 저 천막에서 모여 있나? 하나님 있으면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사나? 조롱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 교회의 손톱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목사가 뭐 어땠네, 어느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주세움 교회는 나쁜 교회 아니고 싸우는 교회 아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 박희재 목사님은 살은 좀 쪄도 마음은 좋은 분이다. 욕심은 안 부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려들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벌벌벌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지. 우리 교회 문제가 뭐지? 막 문제를 일부러 찾는 거예요. 누가 문제야? 우리 목사님 살이 저렇게 찌는 거 보니까는 목사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네, 저 사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물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단들이요, 사람들 무슨 이단 60년대 70년대 이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요, 그때 세상 사람들 교회에 그런 문제 갖고 뭐 이단이니 뭐 PD 수첩 이런 거 없었어요. 왜? 그때는 교회가 별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대통령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장로 대통령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그분들이 장로 대통령이 되어서 교회가 이만큼 자리를 잡은 겁니다. 물론 잘못한 건 비판해야 되지만 그분들 여러분 매도하지 마세요. 우리 식구 아닙니까? 우리 장로 대통령 여러분이 욕을 하면 그분들 어떻게 됩니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 욕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부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뭐 거짓말을 했다, 누구를 때렸다, 속였다 이럴 때 벌벌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죄 지었다고 벌벌 떨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걱정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 오랜 기간 항해를 하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방에 있는 사람이 왜 밥을 안 먹으러 갑니까? 그랬더만 제가 식권을 안 사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티켓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복음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굳이 가서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굳이 모든 일을 다 해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못 믿고 내가 잘못하면 복을 받는다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면 복 달라고 막 날린 거예요. 잘하면 네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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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잘남 잘됨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자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것이고 심판이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회가 잘하던 목사가 잘하던 무조건 비난하고 핍박하고 야단치게 돼 있어요. 어떤 근거를 들어서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시켜주고 나는 구원시켜주나. 세상에 여러분, 불난 집에서 여러분 구해줬는데 다른 사람 안 구해줬다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구해준 것에 감사해야죠. 남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자비로 사랑으로 대하시지 야단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다는. 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있는 삶의 장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만 꺼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싸뒀다가 남들 못 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못 보게 잘 싸둬서 안쪽 주머니에 쫙 넣어놨다가 교회 올 때 싹 펴가지고 이제 딱 옵니다. 이러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아예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예 교회 안 나온 것보단 낫죠. 근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려면 삶의 습관을 바꾸라.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삶의 습관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이프 스타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습관, 우리 현실에서 현실화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딱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라이프 스타일 말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까요? 실물, 결과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로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정해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몸무게 20kg 뺀다, 내가 저 대학 간다, 내가 이번에 승진한다, 이 사업 성공한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결과론적으로 뛰는 것이 결론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먹는 즐거움도 없고 사람 만나는 즐거움도 없고 쉬는 즐거움도 없고 노는 즐거움도 없어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근데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결과론적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어도 문제인 거예요. 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든요. 내가 A라는 목표를 달성했어. 그러면 그때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높은 목표를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실패로 끝납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정점은 의자 한 개 놓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하는 게임처럼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다 패배자들이에요.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못 살고, 자동차, 고급차 못 타고, 뭐 월급 많이 못 받고 해외여행 못 가면 다 패배자인 거예요. 다 패배자. 왜? 결과론적이니까.
결과론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결과를 정해놓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절대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과를 이뤄도 또 다른 결과를 세우기 때문에 또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가면 결국 내가 1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결과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과를, 혹시 여기서 결과 정해놓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여, 나 저 대학 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 20kg 빠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누구누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병 낫게 해 주옵소서. 물론 들어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안 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다라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결과를 정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무것도 안 정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정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거를 인과론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인과론,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인과론은 결과가 나오려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론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 하나님의 뜻.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잠을 자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버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인이 되면 그것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결과가 늦든 빠르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께 넘겨버렸기 때문에 돈 버는 일도, 건강하는 것도, 자녀도, 행복도, 집 사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께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한 거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못 돼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과론적 라이프 스타일,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죠. 이게 복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품어라, 믿음을 보여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 과정도 즐겁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이 잘 돼도 그것도 잘 된 거고, 내가 잘 돼도 그것도 잘 된 거고, 남이 못 돼도 저 사람 멍청한 거 아니고, 내가 못 돼도 내가 잘못된 거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살아본 분은 압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요,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막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썩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노력을 좀 덜해도 하나님 뜻대로 뭐 주일 성수하고 또 뭐 봉사할 거 봉사 다 하고 양보할 거 양보 다 해도 그렇게 잘못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할 때입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명색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않겠나. 그래서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밤늦게 퇴근을 해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몸은 힘들죠. 하지만은 아침 햇살을 받아본 지가 참 오래됐던 거예요. 학원 강사 생활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을 가는데 해가 떠오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밤에도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잠시 자고 새벽 기도하고
또 낮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1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딱 문제지를 받아보는 순간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 안 나가고 해도 합격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충실하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공부했기 때문에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면 하겠다. 하나님 뜻 아니면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해.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해놓고 해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문 닫지 않습니다. 나 어디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비슷비슷해요.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과정이 행복하더라고요. 과정이. 항상 입으로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즐겁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결과를 딱 정해놓고 하면은, 내가 어제 공부 이거밖에 못했어. 나 어제 늦잠 잤어. 이 일이 잘 안 돼. 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과정이 힘들어요. 왜? 결과론적인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의 결과를 정해놓고 주님 뜻대로 실천함으로 믿음의 결과를 맺어 복음의 참맛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있는 삶은 두 절로 얘기하고 복음 없는 삶을 25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속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속는 삶.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고 지혜 없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다? 쏟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쏟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어떤 면을 부각시킵니까? 교회 다니는 안 좋은 면들, 불편한 면들, 교회 가야 되면 일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막 사람들한테 사람들 문제 많고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 하나님을 안 믿고 거기 안 나가는 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오히려 더 좋은 면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심판, 진노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속아서. 나중 가면 후회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세상에 천지 빼가리로 널렸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진노를 받기 전 이 세상 살면서도 어떻게 된다? 버림받게 된다. 24,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결과론적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결과 정하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행복한가?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있습니까? 믿음을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있는 삶입니다. 근데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결과론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미국까지 가는 배 안에서 쫄쫄 굶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능력 삼아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죄를 물리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 결과가 어떨지 몰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 복음은 너무 좋은 복음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깜깜한 밤에 불이 났는데 다 자고 있어요. 문을 두드려요. 듣는 사람은 귀찮죠. 자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불이 났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이 왜 좋은지. 죄를 이기고 인생사 희노애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복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거부를 해도. 우리가 날짜를 4월 28일 이렇게 초청 날짜를 정해놨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의 소관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바는 해야죠. 복음을 모르는 자, 알았다가 실망한 자, 잘못 알고 있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자비를 불러온다. 복음은 우리 삶을 바꾼다. 기쁘게 한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므로 우리 모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달함으로 나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